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올해가 풍성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끼리도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명절까지도 지켜주셨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책임지실 것으로 믿으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양해의 말씀 드리면 그 허리의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지난 수요일도 못 오고 금요 예배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집에서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현장으로 못 왔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찡그리면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특정한 포즈에서 오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네, 오늘 요한계시록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내용들을 사실은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구절이나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 구약도 이해가 되어지고 신약도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제가 그 선택하고 또 믿고 있는 것은 이 전체 그 10장의 내용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요한계시록은 원래 장절이 나눠져 있던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다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어서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인쇄업자가 신학을 한 인쇄업자가 말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잘 찾고 읽으라고 임의로 나눠놓은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이 구절들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나눠져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11장 1절하고 그 10장 11절은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으로 이해하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듣다 보니까 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서론이에요. 전체 서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책이 시작되어지고 이 책을 어떻게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지상의 7교회. 여러분 7교회 아시죠? 기억나시죠? 뭐 읊지 않겠지만 7교회가 단지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서머나 교회다, 뭐 니네 교회는 뭐 빌라델비아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 전체가 다 지금의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 5장에는 그 7교회, 지상의 7교회와 대비되어지는, 대비되어진다는 게 뭐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7교회가
앞으로 천상에 있는 이런 교회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 개념으로서 천상의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요. 이 교회와 지상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과 개념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뭐 남녀 간에,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지켜줄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무한한 시간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탈출한, 시간이라는 걸 넘어선 그런 개념이에요. 초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끔 쓰는 비유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사람은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뭐 영혼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안 믿는 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면 그 영혼은 이 시간 속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죽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성경적 개념은요, 시간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 초월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교회이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이라는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천상의 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그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땅의 교회의 삶을 천상의 교회의 삶과 동일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록 불안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의심되어지고, 이게 가끔씩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인생에 있어요. 막 죄짓고, 뭐 다시 쓰러지고, 또 유혹 당하고, 흔들리고, 막 믿음이 견고했다가 갑자기 하나님 계신 건가 이런 의심도 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상의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천상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6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7인을 쭉 소개하지 않고요, 6번째 인까지만 소개를 해요. 그 6번째 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는데 도대체 이 심판과 재앙 속에 살아남고 영광 돌릴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완성된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 견디고 버티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있어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8장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14만 4천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한 거고, 또 8장 9장을 보시면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막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 재앙들이 쭉 진행되는 것 가운데 마지막 9장에서도 6번째 나팔을 소개하면서 혹독한 재앙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 뒤에 누가 살아남을 거냐, 이 재앙 속에 누가 과연 여기 서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해요? 말씀을 먹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을 대표로 한 이 배는 쓰지만 입에는 꿀 같은 말씀을 듣고 다시 예언하는, 다시란 뜻이 뭐라 그랬죠? 팔레이나 뜻에서 더욱더 강화된 이 말씀을 선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1장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즉 이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지고 가는 사람들을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도 제가 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진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서 그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이 재앙 속에서 계속 은혜 가운데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전제하시고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얘기해요. 자, 이 측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측량하는 이 모습은 이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그 에스겔, 이 겔자가 오타네요. 어입니다. 아이가 아니고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은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에스겔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에 내려놓고 거기 갔더니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있었어요? 손에 삼줄하고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의 이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갈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는 뭐랬냐면 우리 그 성경에서 단위를 얘기할 때 규빗 이런 단어 쓰잖아요. 1규빗은 뭐냐면 성인의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 45cm인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긴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어떤 규빗이라든지 이런 측량 도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갈대의 한 마디를 가지고 이 도량형으로 쓴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재는. 그래서 이게 뭐 긴 거는 뭐 3m짜리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 장대만큼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규정을 정해놓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뭐 지금은 워낙 정확하고 분자 단위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그게 없을 때 이 장대는 자로미터였어요. 이게 딱 바로미터여서 되고 이게 얼마나 되는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측량하면 어느 정도의 깊이가 나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측량하는 도구로서 갈대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가 장대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더 보실게요. 에스겔 42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을 자꾸 보냐면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전을 측량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대답하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다림줄이 뭐냐면 우리 공사를 할 때도 보시면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을 균형 있게 쌓아서 일자로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줄 끝에다가 추를 매달고 이 추를 평행하게 내린 다음에 줄에 맞추어서 쌉니다. 이걸 다림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인 거예요. 기준. 우리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 기억날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맨 끝에 기준 그러면 기준 그 손들잖아요. 그러면 뭐 양팔 벌려 그 거리 그럼 뭐 다 이렇게 쫙 양팔 벌려갖고 손 안 닿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줄 재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 별거 아닌데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나머지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정해진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그 주변으로 펼쳐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억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 이 세속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 반드시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측량이 어디에서부터 주로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뭐 세대가 타락했다, 뭐 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우리는 보통 사건이나 내용들을 보고 어떤 애들을 학대했다더라, 뭐 부부가 싸우다가 죽였다더라, 뭐 훔쳤다더라, 뭐 묻지마 폭행했다 이런 거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평가하느냐? 그 시대의 예배가 그 시대의 성전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통해 예배자가 온전하고 예배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대가 평안한 것 같고 아무리 이 세대가 뭐 화려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고 내 안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그 사람의 외형을 갖고 평가해요. 어떤 큰 집에 사느냐,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의 메이커를 입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측정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야. 뭐 예를 들면 큰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뭐 작은 교회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측량의 기준은 뭐냐면요. 예배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기준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아주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상황이 좀 종료가 되는 걸로 가더라도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는 단지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는 것에 국한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그 안에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까지도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뭐예요? 그 지체가 되어서 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뭐 몇몇 대형 교회들은요. 아예 온라인 교구를 정해놓고 자기네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 당연히 받아들이는 수순이 아니고요. 예배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는 우리가 단지 그냥 내가 TV 보고 예배 드렸어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우리 안에서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땅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것, 그 예배 전체 포함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요.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뭐 위드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배를 회복할 겁니다. 모여 예배하는, 모여 나눔이 있고 교제하는 것들을 회복할 거예요.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깃들어져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요.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위기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고 이 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요. 이 코로나가 좀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되면 진짜 예배드리는데 올인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고 이 땅의 심판을 막을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부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달려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그 다림줄로 한 다음에 첫 번째 파괴하는 게 뭐였어요?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 성도를 파괴했죠. 그죠? 그래서 교회부터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도 다림줄을 어디에 썼죠? 스룹바벨 누구예요? 포로기한 할 때
1차 포로 기한 때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 아니에요. 그 리더가 와갖고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재건할 때 다림줄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기초를 삼은 거예요. 머릿돌, 모퉁이돌을 내는 거고요. 그때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 하면서 축복했던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측량이 있을 때 그 측량은 반드시 성소, 구약에서는 성전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었잖아요. 제사 드리는 곳이었잖아요. 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측량하실 때 그 측량에 통과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측량도 있는데요. 이 다니엘에 보면요, 개인에게도 이런 측량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거 뭐예요? 이 다니엘 사건 잘 아시죠? 그죠? 벨사살이 성전의 기구를 꺼내다가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가락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그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뭔지 봤더니, 이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세워서 왕의 시대를 끝냈다라는 얘기고요. 데겔은 뭐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이게 뭐예요? 측량이잖아요. 그죠? 저울에 달아보니 너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네 나라를 뺏어서 메데바사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는 교회, 즉 예배드리는 곳에서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도 있느냐? 이 당시에 바벨론은요, 전 세계 패권 국가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다고요.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위가 됐어요.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근데 바벨론 성을 굳게 닫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 잔치를 벌이냐? 뭐 무사람들은 뭐 공포심에 뭐 잔치를 벌였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바벨론 성은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보면 성벽의 길이가 90km예요.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그러냐면 마차 2대가 이 성벽에서 경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께가 두꺼웠고요. 이 성 안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성문 닫아놓고 농사 지으면서 그거 먹고 있으면요, 포위된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다가 집에 가야 돼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닫아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거 내가 심판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밤에 메대 사람이 성문을 열고 들어와요. 어떻게 열고 들어오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물길을 막아놓고 그 물길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안에 있었던 그 달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종교적 이유로 이 성문을 열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무엇이든 간에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 한 번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왜요? 하나님의 측량한 저울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함량에 미달이 되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라와 민족과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땅의 주도권과 역사를 주장해 오셨고, 그 주장해 오시는 기준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시대가 변할 거고 많은 일들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면요, 이런 기준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여야 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저울이 저것을 어떻게 측량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개인적인 삶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제 미혼 남녀들이 많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뭘 보고 보통 선택하죠? 우리 교회는 뭐 있어요. 맛있는 거 얼마나 잘 사주나, 얼마나 잘 먹나, 뭐 이런 걸로 평가하는데, 보통은 뭐예요? 뭐 직업이 뭔가, 그죠?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예쁘냐, 건강하냐. 사실 남자들은 그냥 다른 거 안 물어요. 뭐 소개팅 해줄게 그러면 걔 건강해 이런 거 안 물어요. 뭐 예뻐? 이것만 묻어요. 예쁘면 된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예뻐요? 그냥 통장도 예뻐야 되고, 그죠? 뭐 삶도 예뻐야 되고, 얼굴도 다 예뻐야 돼요. 그러면 되는데, 여자들이 따지는 조건이 좀 많죠. 이런 걸 막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따지는 거 개인의
성향이고 그럼 본인이 선택하는 기준이니까 저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그 기준의 목록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여러분의 많은 목록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권사님들, 뭐 우리 집사님들 다 이제 며느리 사위 다 보셔야 되잖아요. 보실 때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나 사위를 바라보는 기준이 뭐여야 되는가? 그 뭐여야 되는가의 기준 속에 우리 기존의 어르신들도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딸이 생겼잖아요. 딸이 생기니까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수나 찬이 중에 누가 목회자가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이가 만약에 사모가 된다 그러면 나는 사위 면접을 보겠다. 1차 성경시험, 2차 설교, 실습, 3차 면접. 그걸 통과해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 그랬더니 진상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에이 앞길을 막고 혼사길 끝나 하지 말라고 시키지 말라고 뭐 진정이 뭐 화를 내더라고요. 이거 왜 잘못한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봐요, 얼굴을 봐요, 뭘 봐요? 성경시험, 목사가 성경을 알아야죠. 딱 왔을 때 오바다의 주제를 얘기해봐. 못했다, 탈락, 집에 가. 면접비 줄 거예요. 30만 원 주면서 성경 살고 열심히 공부해. 얘기할 거예요. 설교시험, 설교했는데 죽 썼다? 끝이에요. 그냥 집에 가라. 그런 일 없다. 뭐 찬이는 머리 깎이고 그냥 너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얘기하고 마지막 면접은 뭐예요? 대화하면서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예배를 위해 얼마나 목숨을 걸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거 체크해야죠. 그게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목사 집안에 그 정도의 가오는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것만큼. 저는 그게 잘못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게 측량이 된다니까요. 그걸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전혀 다른 삶의 원리가 생겨버려요. 그게 바로 복음을 붙든 사람들,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서 측량당할 때 그 측량에 통과받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수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되어진 측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되는 것을 알고 믿으면 이 땅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믿는 거는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언제 보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수능을 언제 보는지 압니다. 매해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11월에 봐요. 매해 11월에 보고 그것을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인식하며 삽니다. 들으면서 살아요. 너 몇 년도 11월에 수능 볼 거야. 우리 다 안다고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일주일 전에 연락 와갖고 저 시험 볼 거야, 수능 본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믿지 않으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 않으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느껴요? 고2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벌써 내년이야. 내년에 시험 봐야 돼. 그리고 나서 공부는 언제예요? 10월 달. 그죠? 그때 암기 과목 중심으로. 그게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인간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몇 년도 11월에 수능을 보겠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시험 잘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볼까요? 잘 보겠죠. 무조건 잘 보겠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그게 믿으니까.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뭐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언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1년 전, 2년 전, 3년 전이 돼야 우리한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되는 것도 각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수도 없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인식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거의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측량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 보면요. 여기에서 누구를 측량했냐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어요. 그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측량을 통하여 통과받은 거예요. 물론 이 측량은 믿음이에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믿음과 행위는 제가 오늘 예상을 하건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주영 강사님이 그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 속에 통과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측량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먼저 이 성전의 구조를 좀 보실게요. 제가 간지에 그림을 2장을 실어드렸어요. 2장을. 자,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송규 형제한테 핍박당했습니다. 화질이 좋은 걸 좀 넣으라 그러는데 좋은 거 넣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크게. 예. 자,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이게 성전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전은 3차에 걸쳐져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그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제일 커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크고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이 제일 작아요. 제일 큰데 이 헤롯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우리 여러분 그 사르타카브에 동전 돈이 이렇게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인의 뜰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뚫고 그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어요. 네. 그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사제 즉 제사장들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썼던 성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스라는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이 이 성전의 개념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을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먼저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 성막이 모형이에요. 그 성막은 개인의 제단,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이게 모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그 원형대로 이 제단이 성막이 됐고 성막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이 성막을 기본 뼈대로 해서 성전들이 지어질 때마다 조금 확장되어지고 추가로 붙은 건 있지만 기본 프레임은 똑같아요. 근데 이 모든 똑같은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이 성전은 모형이야. 나를 가르치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능이 끝났어. 기능이 끝났고 내가 진짜 성전이야 라는 선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은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야, 이거 쓸데없는 거야. 이건 이제 모형이고 이건 끝났어. 기능이. 이 모형의 진짜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성전 폐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뭐예요?
3일 동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부활로서 성전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이 성전의 개념 속에 저와 여러분을 패키지로 포함시키셨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거함이 있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그냥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도 성전이고 니도 성전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성전됨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예배의 기능 얘기할 때 이 성전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개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개념을 요한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이 전체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이 요한은 이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발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전,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에 말하고 있는 성전과 제단과 그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죠? 지금 밖에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방인들 죄인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전까지 오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 와요. 교회에 오는 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용서받고 싶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이게 그 보캄이라고 하는 신학자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을 얘기했던 거, 지켜주는 성전을 얘기했던 거는 우리의 내면 세계, 교회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밖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그 영역은 우리 성도와 교회들의 삶의 외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다 교회인 거예요. 다 교회고 외면과 내면, 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에 대한 예배의 태도 이런 거 측량하시는 거는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외면적인 부분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입에 단 말씀을 먹었더니 배는 쓰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데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건 힘들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으로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성은 하나님의 측량 속에 통과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인생을 살게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2달 동안. 42달 동안에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이게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어려움이 없어지고 뭐 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던져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게 보기 전에 이건 42달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죠? 42달. 이 42달에 대한 해석을요.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이 42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42달은요. 자 보세요. 이게 다니엘에 기초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는요.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 가운데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 가운데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할 만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7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앞뒤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 때 그럼 1년이에요. 두 때 그럼요. 2년, 반 때는 반개월, 6개월이죠. 그러니까 반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총 합하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을 달로 환산을 하면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게 음력이에요. 원력을 썼기 때문에 한 달이 30일이에요. 무조건 30일로 계산해서 이 3년 6개월을 계산하면 몇 달이에요? 42달이에요. 42달. 네. 42달이고 이 42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로 계산을 하면 126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를 합한 이것과 그 3년 반, 그리고 여기에 42개월, 그리고 여기에 1260일. 이게 다 똑같은 단어라고요. 자, 이 계속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다니엘 12장 5절부터 7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 7년 환란으로 봐요. 이거를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느냐, 이게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70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기한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재림 때죠. 그죠? 이게 70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실 때까지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을 재건하는 영이 나요.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의 아들이에요. 이 다리오가 성전 재건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날, 그때부터 이게 지나는 이게 왕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가 이 62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합하면 몇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7일에 7일에하고 그러니까 62일에 합치면 몇 일이에요? 62이 몇인지 모르세요? 69잖아요. 69. 그 정한 날이 몇 날이라 그랬어요? 70일에. 그죠? 69일에가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며칠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한 일회가 남은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7년으로 계산해 갖고 7년 대환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70일이면 4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이후에 490년이 지났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다고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 거기 뒤에 보시면 또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갈게요. 지나가면 굵은글씨만 다시 보시면 그 다니엘서 9장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라고 얘기해요. 자, 일의 절반이면 몇이에요? 3.5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도 때 3년 6개월이에요. 그죠? 3년 6개월 동안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 후에는 황제가 됐죠. 이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가 돼요.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몇 년이 남았어요. 1의 반이 지난 게 일이 벌어진다 그랬으니까 몇 년이 남은 거예요. 3년 6개월이 남은 거잖아요. 계산이 안 되세요? 이게 안 되는 거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수학을 못해서 그래요. 예. 7일에 그러니까 7년으로 계산을 하면 7년에 절반이 지나면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 못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게 얼마예요? 3년 6개월이 남은 거잖아요. 그 3년 6개월이 남은 그 기간이 지금 이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요한이 42달로 환산해서 환원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보통 이게 단위수를 환원해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126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라고요, 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해한 사람만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 이거예요. 42달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면서 조롱받고 우리가 많은 비하와 이 손해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 무슨 글을 읽다가 어떤 글 하나 읽었는데 어떤 여자가 고민을 올렸어요. 고민의 내용이 뭐냐? 남자친구가 있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고민된다 할 때 댓글이 뭐라고 달냐면 개독은 믿고 걸러야 된다. 그 뒤에 뭐 11조만 할 줄 아느냐? 그 정도 신앙이면 감사헌금에 건축헌금에 뭐 구제헌금에 별의별 헌금은 다 할 거다. 아마 네 것도 갖다 바칠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댓글이 쭉 달리면서 베스트 글로 계속 올라와요. 개독은 믿고 걸러야 돼.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가 당하는 수치예요. 이 얼마 사랑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상대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얘랑 결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믿음 없는 분들은 11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하지 마세요. 11조는 믿음의 고백이지 의무적 헌금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11조는 여러분 아무래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정하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임직자를 세울 때나 운영위원회 위원을 세울 때나 11조를 넣는 개념은요. 돈 냈으니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돈 많이 냈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일을 맡을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드린 이 헌금을 관리하고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 철학이고 목회 철학이에요. 그게 뭐 11조 냈으니까 너는 자격이 있고 없고 이런 율법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개념으로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 11조 있는 믿음 있는 자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네가 11조 내는 것 때문에 난 너랑 결혼 못하겠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단편적인 사건을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면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요. 술자리 가서 사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거부할 때 내가 왜 거부해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이미 그 사람 승진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더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 이걸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시는 순간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그걸 거부할 때는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우리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믿은 것 같죠 예수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42달 동안 그들은 또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뭐예요? 11절, 그러니까 10장 11절에 나오는 그 예언인 거예요. 그 예언. 이게 뭐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천국에 분명히 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죠. 이 시대에. 뭐 최첨단 과학이 있고 뇌의 기억을 저장해가지고 다른 뇌에다가 심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11조 이런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 아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에 보시면 5절 6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또 두 증인으로 얘기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거죠. 그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확정적으로 이거 팩트야, 이거 진짜야 라고 얘기할 때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해요? 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2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6절 7절인 것 같아요.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2명을 둘 나눠갖고 보낸 거예요. 이 기초에 따라서. 그죠? 그게 뭐예요?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두 증인. 저 여러분이 두 증인이에요. 다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마지막 재림이 있는 심판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심판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정리할게요. 자,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갈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량을 받아요. 우리의 예배를. 그 예배 가운데 통과받은 자들의 삶이 어때요? 이 세상 속에 던져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42달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몸은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며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밟아요.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미친 놈으로 취급하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때 우리가 태할 그 자세와 취할 자세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 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증인이야.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은요,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의 제자였고요. 그의 성공과 그의 이 승승장구의 삶은요 보장되어진 삶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아파가지고 조롱당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나 생명조차 이거 생명도 바꿀 수 있어 이거라면 라고 얘기하는 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두 증인의 삶, 두 증인으로 상징되어진 교회의 삶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발만할 수 있네?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 복음의 은혜가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고난 받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전제 그럼 다 끝까지 부음받은 거예요. 그 끝까지 부음받아서 내가 가까워서 유언 남기는데 너도 나처럼 살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인 제가 좀 고백을 하면 제가 그 하늘문에서 사역을 하다가 도망 나올 때는 딱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매일 예배 3번씩 드리고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매일 그렇게 사는 거 매일. 근데 그 삶을 본인이 끌려가면서도 기뻐하세요. 근데 저는 끌려가는데 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뭐냐 평범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고 싶다. 그런 목사가 되고 뛰쳐나왔는데 그 뛰쳐나온 그 순간에 너무 기뻤거든요. 아 나는 이제 자유다. 특세도 안 가도 되고 뭐 다 핑계 대면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캐리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끌려가면서 혼자 가긴 억울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주영의 손과 노대현 손을 잡은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런데 노대현하고 이주영도 억울하잖아요. 그래 본인들이 청년들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들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막 즐거웠는데 이제는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제가 어제도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이거 하면서 몸이 너무 아픈데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와 내일 출애굽기 시작이네. 여러분은 끔찍하시죠? 야 창세기 50장을 이거 2년을 넘게 했는데 출애굽기 40장은 언제 다 하나? 성막도 나오고 율법도 나오고 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40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할 게 이렇게 많네요. 막 보물이 막 보이는 거예요. 보화가 보물섬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그게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시는 은혜예요. 이게 언제 됐는지 아세요? 제가 제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부터.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되고부터. 지금도 아직 다 되진 않았지만 제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것만큼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증인은 자기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걸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내 거 이런 거 없어요.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이에요.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를 그대로 증언하는 게 우리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없고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괴로우셨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 이 길 내가 와봤더니 진짜 대박이야. 너 대박 났어. 고난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 너무 슬퍼 보이세요? 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니들도 같이 끝나자. 이런 마음으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기뻐요.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여러분이 간증할 일 딱 하나예요. 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 나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고 내가 그 산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